네, 오늘 제목이 지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데요. 한국 교회는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D.L. 무디라든지 또 스코필드 같은 그런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잖아요. 가난하고 또 신분의 문제, 온갖 외세의 침략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현실의 삶에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생활이 주로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 또 내세, 또 그 나라, 죽으면 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의 현실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잘 모르거나 등한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또 하나는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나머지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곳이 어디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신앙생활할 때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삼시제입니다. Already, not yet.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형 같은 곳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다, 또 모델이다,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표현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인 거구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이 어떤 건지 또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회당이 아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네, 몸 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몸이 붓고 손과 발 또 신체의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붓는 부분인데 제가 간호사 앞에서 병을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심장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을 때 심장 기능을 못하니까 그 폐로 물이 차서 몸이 한 10kg 정도 이렇게 거의 풍선처럼 이렇게 부어 계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수종병이 그런 질병하고 아주 비슷한 병입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있었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1절 끝에 보시면 바리새인 집에 초대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진행형인데요.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이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거는 일종의 덫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늘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딱 치료하시면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모를 리 없으시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제 침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잘하는 특기죠.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이제 그냥 침묵합니다. 근데 침묵은 사실상 이제 동의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즉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책망하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안식일이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 또 자기 가축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외식하는 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비가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정은 성경에 나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대교 전통에서 수많은 안식 규정을 약 600개가 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과 정신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어떤 본래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한 영혼, 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또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안식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른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 또 식사교제, 코이노니아 모임, 교리 공부, 또 1대1로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보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 또 그런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위안을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고칠 수 없는 죄성이 바로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동기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조차도 두는 걸 싫어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위로 올라간 것이 바로 반역 사건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가 내 위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위에서 이래라 또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직장에서 월급을 주니까 사장에게 또 상사에게 복종하는 거고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절대 스스로 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나 어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고 시키면 싫어합니다. 인기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이런 마음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절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또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힘을 가지려 하고요.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유대인들의 잔치석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명씩 앉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중간이 가장 높은 자리고요. 왼쪽이 서열 2위, 오른쪽이 서열 3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식사에 초대받거나 또 연회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하지만 유대인들은 잔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장 나중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자리를 비켜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면 쫓겨나서 벌써 이미 사람들이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제일 낮은 자리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낮은 자리니까 자기보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자리를 비켜줘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제일 이제 편한. 나중에 주인이 보고 그 사람이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라면 친구요, 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리 올라와 앉으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서 그 자리로 올라갈 때 한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순간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겸손을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의 달인이신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낮아진다 또 높아진다 모두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인 교회 공동체의 아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7이 있거든요. 7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신자가 다른 지체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지체를 정말 함부로 대하고 또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겸손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도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또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린아이들이 막 다니지만 내가 어른이라고 저 어린아이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어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왔을 때 초창기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드니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한 250개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교회마다 직분자 선거, 장로, 집사,
권사 선거하면 이제 선거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도 했었고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교회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성공의 목사인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만 한다네. 하늘나라의 지붕은 대단히 높다. 하늘나라는 지붕이 끝이 없이 높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은 어떻다고요? 매우 낮다. 그냥 매우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어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낮을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인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지위, 그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종하면서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더 정확한 말인데요. humiliation.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우리들의 겸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드러낸 모델이신데요. 바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가장 높이신 그 완벽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좀 뒤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지만 사도신경의 그 고백 내용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서로 낮은 자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겸손의 공동체, 그런 겸손의 공동체의 맛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식사에 초대한 그 대상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계시죠. 12절에 14절에 보시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제 차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나올 게 없다. 나에게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차별한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모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차별적으로 환대하는 문제는 1세기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백과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를 차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환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교회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교회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있고 학벌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큰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막 교회에서 막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실제로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냥 동정하고 구제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진짜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의 지체로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진심으로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작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차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환대라는 것은 그냥 어떤 구제나 도와주는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물질로 필요를 채우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환대인데요. 이 환대는 무엇이냐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결코 환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죄인들, 세리, 병든 자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돌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환대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환대를 베푸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 이루어 드러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분들을 초대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환대해 오셨습니까? 혹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상대방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것,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정말 환대하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환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저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분이 저희 교회 가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퍼주는 거죠. 그런 어떤 환대 문화가 저희 안에 많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냥 그분들 다가가서 환영해주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요한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물론 당연히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지금 결혼식도 비슷한 것 같은데 먼저 잔치에 초대할 대상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의 시간이 다 되면 다시 한 번 더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참석하러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초청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종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할 때 이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가 짝이나 한 듯이 거절을 합니다. 유대 사회 당시에서 첫 번째 초대에 응하고 간다고 해놓고 두 번째에 가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정말 큰 결례였고요. 또 이것이 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한 사람은 밭을 사러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소 5마리를 사서 그 소를 검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보다는 현세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한 거죠. 지금 시대에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경쟁자가 바로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 사고 팔죠. 또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온갖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바빠서 사업이 좀 잘 되면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좀 제대로 섬길게요. 지금은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조금 더 크면 학교라도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히 그 기회가 이제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리스찬은 투자하면 안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면 안 되고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필요들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모든 현실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먼저 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로 지금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소외받아 버림받고 또 세상에는 실제로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환경 자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상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럼에도 잔치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종의 보고를 듣고 23절에서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 여기서 산 울타리 가라는 곳은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의 경계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번에도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또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했죠. 복음을 거부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거부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이 믿고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자라고 생각하고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그 6억 명의 그 인구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끝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종말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심판의 말로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은 회개와 또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주님의 초청에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을 쫓아 사느라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당장은 단맛을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맛은 곧 쓴맛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엇신학교 교수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레이엄 골즈워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지금 누리지 못하다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은 지금 영적으로 다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리지 못하다가 그 날에 돼서 새롭게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의 그 안식의 맛을 보는 공동체가 되고 또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환대하는 공동체,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의 공동체의 맛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세상 가운데 누가 오든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고뇌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예수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